어제 저녁에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율법을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율법은 지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 눈을 고정시켜서 자나 깨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 제가 저녁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천년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필설로 묘사를 할 수가 없죠. 이 지구에도 아름다운 장소가 많은데 이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이 천년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말고 타락하지 않는 다른 세계까지 방문을 하면 끝없이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아마 감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계속 바라보면 나중에는 또 지루합니다. 그 행복한 걸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영원토록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더 깊은 행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때 어느 곳에서 살든지 우리는 매 순간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늘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그 일을 창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바냐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날 사건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증가될 환난의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에 휩싸여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위기가 아마 핵 전쟁으로 또 제3차 전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지금 대박을 터뜨리고 있죠. 자, 다니엘서 11장의 예언들은 거의 다 성취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11장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동북에서 오는 소문입니다. 동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소고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장소죠. 여기서 오는 소문은 분명히 세 천사 기별입니다. 바로 너희 성령이고 너희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큰 해친과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이 예언이 거의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자,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영께서 지상에서 물러가고 계신다. 허리케인과 태풍과 폭풍, 그리고 화재와 홍수, 땅과 재난에 바다의 재난들이 꼬리를 물고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이제 노력하지만도 이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 들어오고 있는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것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은
환경적인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가고 있는 결정적인 징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할 때마다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성경 역사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순간에 그들을 두르고 있던 빛의 두루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엉겅기와 가시가 땅에 또 나기 시작했죠. 노아 홍수 때는 또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칠 때 사람들의 마음에서 성령이 떠나갈 때 일어나는 환경적인 재난이 이제 정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지금 국가적인 일월 쉬명 내린다고 아시아 경제에서 6월 30일 날 신문에 보도를 했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록 13장에 나타나 있는 그 짐승의 표, 국가적인 1월 휴명은 미국에서 내리는 국가적인 1월 휴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 이제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커다란 명령, 즉 일요일 휴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교를 하고 진실되며 성화된 사람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요, 저들로 늦은 비를 위해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일요일 휴명은 마치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완전히 동가서로 분리시키는 것처럼 마지막 흔들림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은 세상 끝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일요일 법령의 강요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지 않는 자들을 제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흔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여러분, 흔들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옛날 시골에 우리 옛날 조상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체질하는 것을 흔들림이라 하죠. 그래서 미국에 크게 퀴즈를 하는 일이 있을 때 주인께서 당신의 손에 키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들이 보인다. 이 흔들림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상봉사의 기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첫 번째 교회 정결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또 한 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정결케 하는 마지막 사건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적인 1월 휴명입니다. 때가 다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론 저희들은 이 기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하늘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모두가 주께서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설기에 있는 자들은 그분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그 기별에 응답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기별이 무슨 기별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1월 시험이 내리니까 온 세상에 떠들썩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또 민감하기 때문에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 어디로 시골로 가야 될지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 기별은 그들의 감정에 역사하였으며 그들의 두려움을 자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대로의 사업을 성취시키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읽으신다. 그들이 참된 정연의 근고를 순종하는지를 보심으로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월 시험령은 우리 품성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제로의 기회입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참된 정인의 근거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겨누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포기하고 부유하게 하고 그랬죠. 금은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수식어가 뭡니까? 불로 연단하니란 수식어입니다. 불로 연단한.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국가적인 1월 혁명 때 나타나는 작은 환란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서 야곱의 환란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면서 우리 품성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행상으로 변화되는 마지막 사건들이 이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흰 옷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품성은 믿음으로 우리 품성이 예수님을 닮을 때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죠. 생명은 사랑에 있는 것이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이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같이 살지 않냐 하면 자꾸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상한 그 삐뚤어진 그런 사랑 없는 또 신앙이 되죠. 여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영적인 안약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식별력이죠. 자,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어봤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정인의 근면으로 인한, 자, 여기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결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참된 정인의 기별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한 백성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도 남은 무리가 알곡으로 준비된 무리가 지금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과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자, 참된 정인의 근면으로 이런 결과가 흔들림을 야기시킵니다. 이게 국가적인 1월 혁명입니다. 이 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이랬습니다.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여기 나오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자, 수준을 높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계단이 쭉 여러분들이 그 8가지 계단이 있는데 마지막 계단이 믿음에서도 해서 믿음의 경건을 그 쭉 절제에 쭉 놓으면서 마지막 계단이 사랑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마지막 계단이 가장 높은 표준이죠. 사랑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스리는 법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높은 표준에 이르라고 부르신다. 그분의 백성은 삶 속에서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자, 이 흔들림에서 똑같은 사건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은 눈에 보이는 어떤 표나 인이 아니고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적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활에 매일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행동이 반복이 되면 이제 습관이 되겠죠. 이제 습관이 반복이 되면 품성으로 변화되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품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품성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난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에 속한 사람 해가지고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시면 영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것을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영적으로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이며, 영어로 그 진리 안에 굳게 선다는 말을 세틀 다운이라고 이제 원문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세면대 포장을 우리가 할 때 딱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세틀다운이라고 하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될 때 그때 흔들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여건을 갖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성품이 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에게만 처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배운 것처럼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일월 시험인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작은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아모스 6장 6절에서는 요셉의 환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 자, 이 요셉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시편 105편 17절에 19절에 보시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창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설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한 이 경험은 시련이 축복으로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서도 배울 수 없을지 모를 것을 그는 메시아 안에 배웠다 했습니다. 메시아 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눈이 멀어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이삭 할아버지 앞에서 밥만 먹으면 하루 종일 그 무릎 앞에서 들었던 17년 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루 만에 품성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시련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사건이었죠.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나쁜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지상의 위대한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큰 것은 성령을 통해서 뭐요? 한순간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물질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상대성 원리 아닙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질이 나타났죠. 여기서 원자 폭탄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 떨어지자마자 창조가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품성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품성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 영혼이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성령은 강하게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됩니까요? 결심을 강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옛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나는 풀불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왕께서 세운 금신상에 나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한 이야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시련이 올 때 나타나는 결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국가적인 일월 시험령입니다. 작은 혼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애나 핍박이나 어려운 일이 닿게 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심이 아니고 우리 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작은 고난의 십자가로 우리를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참 우리를 귀찮게 하는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미운 사람들을 우리 옆에 두고 있는 사건들은, 섭리의 사건들은 다 우리 품성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기 위한 아주 황금 같은 기회이죠.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 사건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그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그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 방해하는 것들, 화나게 하는 것, 또 고통스러운 것, 우리에게 오는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크고 높은 성품은 고통과 시험 가운데서 건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이런 소문이 들릴 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영적 발전을 위하여 가장 유익한 집회는 각자가 자신을 살피며 진지하고 아주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집회다. 그렇습니다. 즉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과 엄숙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러한 집회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옛날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죠. 저는 뭐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분도 잘 열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뭐 내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뭔가 문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품성이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은 뭡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요,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내 품성과 예수의 품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도둑질한 거, 뭐 살인한 거 이런 걸 그거는 기본이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뭐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품성이 또 변화되겠습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필요한 것은 뭐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일일이 다 지금 설명을 못하고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표로 했습니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심으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원칙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전노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람들만 마지막 흔들림에서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이룰 시험입니다. 자간노 할랄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 그 하나만 딱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만이 우리에게 박도한 시련 가운데서 영혼을 지탱해 주시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영적인 노아 방주의 설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나왔죠. 태풍이 오기 전에, 폭풍이 홍수가 내리기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 방주에 방주를 지으라고 설계 도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자 서녀에 보시면 그 살아남은 이들에도 그 나와 있죠. 단 한치라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설계 도면대로 방주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때 밀려오는 파도에 이 방주가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에 내려온 천사들이 그 방주를 특별히 감싸고 보호를 했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가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배가 부서지지 않고 살아남게 된 것이죠.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들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작은 환란, 야곱의 환란, 7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정확한 치수와 건축에 관한 세부적인 설계 도면을 말씀해 주시고 노아는 망치를 가지고 날마다 그 방주의 설계 도면을 따라 건축을 해 나갔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영적인 방주의 설계도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으로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품성의 표준은 그리스도의 생애이다. 이것이 거듭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사랑과 의와 율법을 지키는 것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품성 안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율법은 저절로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 중요한 기별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온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것은 잘못한 상대방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인내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걸 온유라 하죠. 그다음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주장 및 신문과 권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내세우지 아니하므로 타인에 대해서 항상 관용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사소한 일이나 또 짜증스럽거나 귀찮은 일, 또 자극적인 일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온유라고 하죠. 존경이나 경의도 항상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위치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며 사람의 명예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산상본에 보시면 불법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하는 특성은 이방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기중히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온유함을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온유를 내가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품성이 나타나는 이 방법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시대 소망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가장 고상한 것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요 말이 바꾸 쉽게 좀 설명드리면 남이 나를 귀찮게 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그렇게 할 때 그걸 인내로 참을 때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화를 내든지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싸우든지 그렇게 하면 그건 완전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건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패한 거 보아도 더 큰 시험을 또 한 번 연습하라고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붙어서 이제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품성이 변화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 구속의 과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품성은 테스트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 요업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같이 나오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 이 예수님의 품성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금은 연단할수록 광채를 내는 것과 같이 날마다 당하는 시험과 유혹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가볍게 된다는 말이다. 교만은 우리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환난과 시련과 고통만이 치유할 수 있는 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고부 간에 갈등이 심하다고 하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한 집에 살면서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품성 변화를 위해서 이제 훈련하라고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실 동안에 사단 마귀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가혹하게 고문하고 잔인하게 괴롭힐 것을 아시고 30년을 훈련을 하였습니다. 30년을 조용하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시대소망 유년 시기 투쟁의 유년 시절과 투쟁의 시기에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시련과 아까운 손실을 당하면서도 언제나 조용하신 것을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이게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난폭한 대우를 받는 때라도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욕을 가만히 참으셨다고. 이게 온유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섭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온유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22장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벌레는 저항을 못합니다. 그런데 독사는 어떻게 합니까요? 밟으면 그대로 돌아서 물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독사의 기질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괴롭히든지 나를 성가시게 하면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독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벌레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벌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저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언제나 자신이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죽고 우리의 세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을 때는 우리는 경멸과 소홀히 여김을 조금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비난에 대하여 귓머리가 되고 조소모욕에 대해서는 소경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어렵다고 해 주시는 것이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품성을 날마다 변화시킵니다. 날마다 나무 자라듯이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가 맺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전부입니다. 어떨 때 예수님이 계십니까요? 이기심이 죽었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분쟁심이 또 사라졌을 때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찰 때, 오직 그럴 때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무엇입니까? 자아가 죽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은 하루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저는 10년 전에 목사님 저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닌데 문제가 많은데 그래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닌데 하여튼 자기는 10년 전에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매일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일이 어제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마다 할 것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날마다 해야 될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욕설이 담긴 조롱을 모르는 척 했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요 모르는 척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온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에 자극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보복의 정신이 없이 사단의 모욕을 온유하신 태도로 받으셨다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비록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수치스러운 모욕을 받으셨지만 정욕적이고 난폭한 말과 행동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고통과 맹대와 모욕을 당하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보석처럼 여기는 중요한 사람은 외방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 개인의 세계에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진실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갖는 일에 어떠한 불쾌한 일에 있어도 온유함을 유지하는 일에 믿음과 경건에 작은 일에 신실함에 있어 또 가정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죠. 자, 두 번째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 아데키아지요. 사랑은 친구든 적이든 간에 불의를 행할 때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악을 보고 기뻐하거나 행복해야 하지 않는데 이는 그가 악경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누군가 실수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심술궂게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요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북에 김정은이 언제 죽나 하고 제가 날마다 그 뉴스만 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도 기뻐하는 것이 잘못했다고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걸 몰랐습니다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허물을 가려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늘 아버지께서 다 한 번도 죄를 지지 않은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행제 죄를 자꾸 덜추어내고 미워하고 이야기하면 과거의 전 죄를 하나님이 또 덜추어내십니다. 너도 옛날에 이랬는데 하고 또 덜추어내리죠. 그럼 우리가 하늘에 못 갑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되지 못한 마음은 원수가 죄를 범할 때 혹은 반대자가 자기 명예 먹칠을 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 기뻐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정반대의 길을 취하여 심지어 원수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도와주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칠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께서는 비록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중상과 핍박을 쌓일 정도로 많이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용서와
사랑만을 나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살려면요, 이런 품성을 가지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하늘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행복한 것이죠. 사랑이 많은 사람만 살니까 행복한 것이죠. 그분께서는 난폭하게 다루는 로마 군인들에게 아무런 저주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또 자기를 죽이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관원들을 향해서도 아무도 복수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데, 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말은요, 이 가람중에 붙은 예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도 그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그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만 하려고. 이게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품성을 가지지 않으면요, 아무도 우리가 하늘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이야기했죠. 가장 큰 기만은 뭡니까? 사람들이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 사랑의 정의가 뭐냐면 죄인에 대한 용서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도 이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손영한 목사님 잘 아시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안재수라는 친구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목사까지 시킨 이 손양한 목사님은 복음의 진술을 바로 깨달은 부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품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속의 과학이 있습니다. 구속의 과학. 이걸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코리테붐 여사 집에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가족들이 모두 독일군에게 체포가 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그 가혹한 고문을 잊지 못해서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코리테붐 여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코리테붐 여사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었죠. 코리테붐 여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코리테붐 여사는 하나님께서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발 독일만은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은 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 그곳만 좀 빼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 당한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독일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또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코리테붐 여사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서자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여사는 심장이 멎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한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천유를 느끼겠습니까?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코리 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외치고 있던 이 코리 여사의 앞을 향해서 자기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던 처주이고 싶었던 그가 한 걸음씩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코리야, 용서하라. 못해요. 이렇게 내치긴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원수 같은 사람은 벌써 코리 여사의 눈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세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나는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코리 여사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죠. 그러면 용서해야죠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자,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죠.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악수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에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다는 것이다. 자, 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코리 여사는 그 일기장의 마지막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썼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행동에 옮기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죠. 저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한 여집사가 얼마나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저를 괴롭히는지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보따리 싸가지고 좀 한국으로 나온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비행기를 타고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하나도 미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다 용서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네가 용서받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귀찮은 사람을 두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요? 저는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며느리하고 시험이 그 갈등 있는 거 그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품성 변화를 위해서 훈련을 하고 주신 아주 절호의 찬스죠. 용서입니다. 용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요? 이게 자아가 주고 없애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